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아직도 내 기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 계시죠? 이런 분은 대개 점액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의 기질과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기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훈계는 어리석은 지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죠. 이해라는 말로 우리가 안다면 이해는 옵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이해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 문제입니다. 내 아내의 기질, 내 남편의 기질, 내 자녀들의 기질을 잘 이해하면 명철을 갖게 되면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 여러분이 아내의 기질, 남편의 기질을 잘 알게 되면 좋은 것,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되시죠? 그렇게 오래 살아도 알 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를 알아가십시오. 내 아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질만 내지 마시고 아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이 이것이 언더스탠드입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견하고 이해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외쳐볼까요? 발견하고 이해하고 변화됩시다. 발견하고 이해하고 변화됩시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를 자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죠. 오해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명철, 언더스탠드를 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족들을 이해하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생활과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들을 보면 반대되는 기질로 만나는 경우가 40%가 넘습니다. 첫째, 반대 기질로 만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완전 반대 보완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혈질과 우울질, 반대 기질이죠? 장점이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으로 보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보이죠. 한 사람은 명랑한데 또 한 사람은 얼렁뚱땅입니다. 재치와 섬세함의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결혼 전에는 이것이 아주 매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직적이지 못한데 또 한 사람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밝음과 우울이죠. 이렇게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일단 결혼하고 나면 장점으로 보이던 매력이 약점으로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서로의 약점에만 집중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 아내와 우울질 남편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조직성과 조직성이고 순발력과 융통성이고 명랑한 사람과 내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또 다혈질 남편과 우울질 아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교를 누가 부리냐면은 남편이 부립니다. 다혈질이니까요. 이렇게 서로 보완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기절이 담즙질과 점액질의 만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거칩니다. 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장점은 담즙질 남편과 점액질 아내의 경우 따라가면 됩니다. 점액질은 게으르죠.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즙질 아내와 점액질 남편이 만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이때 등장한 표어가 있습니다. 항복이 행복입니다. 일찍 포기해야 됩니다. 안 바꿔집니다. 강도는 돈이냐 생명이냐 요구하지만 담즙질은 돈과 생명을 다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뭐냐면 담즙질 아내와 점액질 남편이 만나면 우유부단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면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기질로 만난 경우가 40%입니다. 또 도움이 됨으로 끌리는 경우가 있죠. 도움이 됨으로 끌리는 경우 상호 유사격 보충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만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과 점액질. 장점은 긍정적입니다. 사물이나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또 내향성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다혈질의 흥분과 점액질의 여유와 조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멋있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결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다혈질이 그래도 조금 나아가지고 끌고 가기는 하지만 다혈질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지속성이 약하죠.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에라 모르겠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담즙질과 우울질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은 함께 비판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면 목표 중심적입니다. 둘이 말이 잘 통합니다. 다혈질과 점액질이 가진 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담즙질과 우울질은 일 중심입니다. 담즙질은 외향적이죠. 쏟아놓습니다. 우울질은 내향적입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형입니다. 기막힌 만남이죠. 끝내주는 만남입니다. 목표 지향적과 완전 지향형.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큽니다. 못 말리는 부부죠. 목석과 목녀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면 못 말립니다. 다혈질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우울질은 화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활동 성향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 의기투합형이라고 말하는데 먼저 다혈질과 담즙질의 만남. 장점은 뭐냐면 둘 다 외향적입니다. 의기투합형입니다. 이런 사이는 운동하다가 만난 사이일 수가 있습니다. 놀다가 만난 사이일 수가 있습니다. 담즙질과 다혈질, 다혈질과 담즙질. 다혈질은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담즙질은 끝을 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단점은 둘 다 싸우면 대단한 심각한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못 참죠. 싸움 터지면 막 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남편이 코를 골면 담즙질 아내는 이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즙질 아내를 둔 남편들은 공처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처가와 애처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애처가는 부인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이고요. 공처가는 내 안부, 자신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싸울 땐 쉽게 해결 방법을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액질과 우울질입니다. 장점은 조용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부부입니다. 점액질은 평화주의자, 우울질은 비판적이고 천재형입니다. 단점은 둘 다 조용합니다. 내향적인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단절될 수가 있죠. 부부관계가 뒤틀리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40%가 반대 기질로 만납니다. 40%가 반대 기질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기질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죠. 다혈질, 둘 다 다혈질이에요. 둘 다 스타 체질입니다. 박수 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담즙질, 일 중독자죠. 일내는 부부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보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질서가 엉망이죠. 점액질, 둘 다 여유만만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싸움을 별로 안 합니다. 속으로는 한이 쌓이죠. 우울질, 둘 다 천재행입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러나 둘 다 또 비판적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각각의 기질이 어떤 만남이든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있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어떤 기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있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서로 자주 안아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존경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